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의 공인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공인이에요. 우리를 통해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간디의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간디의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난 예수가 참 좋다. 근데 기독교인들 당신들은 싫다. 예수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간디가 한 말이 우리에게는 진짜 깊은 감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십시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뭐 주옵소서 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뭔가 놀라움이 있고 내가 막 충만해지고, 여러분 물론 그것도 믿음의 한 요소입니다.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흘러갔는가? 보여지는 것으로 어떤 충만한 은혜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불같고 막 이런 데로 흘러갔는데, 막상 현실의 삶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자보다도 더 완악하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불법을 행하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악하게 사니까 세상의 질타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여러분 나는 연약해요, 나는 작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를 만드십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시야만 합니다. 아멘.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일들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 신장이 나빠서 추석을 하고 이제 신장을 증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신장 공유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가서 이 목사님이 설교가 들어와서 부흥 강사하고 하니까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거기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 주의 종이 제가 신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 못하고 이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신장을 공유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누가 저에게 신장을 공유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했더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럼 제가 해드리죠. 손을 막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1000명이 모인 교회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저는 여러분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누구 한 사람을 콕 집어갖고 그 사람에게 나에게 신장을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입고 온 오리털 파카에 오리털이 있습니다. 이 오리털을 제가 이 강단에서 날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리털이 머리 위에 앉은 그 사람이 나에게 신장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목사님이 강단 위에서 오리털을 날렸어요. 그리고 오리털이 날아갈 거예요. 날아가는데 여기저기서 갑자기 할렐루야, 아멘, 주여 뭐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오리털이 떨어지려고 하면 할렐루야, 저기서 오리털이 자기에 떨어지려고 하면 아멘, 오리털이 떨어지려고 하면 주여,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리털이 결국에는 한 사람도 머리 위에 안 떨어지고 그냥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실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 진실과 행함으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진실과 믿음의 행함으로 내 삶을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라는,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고난받는 이웃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냉랭함, 우리의 돌보지 않음, 우리가 자신에 대한 것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지 아니하고 배타적인 우리의 신앙 속에 정말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변의 이웃을 돌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그럴 수 있고, 또 세상의 이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돌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흔히들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볼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죠. 믿음이 볼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행위가 따르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분명히 따르죠. 그 행위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첫째 믿음의 행위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이와 같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행위,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전도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따라하는 믿음의 행위 말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의 달란트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달란트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끝에 뭐라고 해?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빛의 자녀들처럼 믿음의 삶을,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는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야고보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 야고보서였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얘기하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죠. 놀랍죠. 야고보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진짜 믿음의 행함이 있는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행함이 없다면 오늘 기도함으로 주님 나도 믿음의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 뭐라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뭐 가버나움 지옥도 나오고 중풍병자가 있고 내 친구가 있고 군중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이 오늘 그 4명이 믿음에 뭘 가졌냐면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가 믿음의 확신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졌냐? 믿음의 확신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친구 중풍병을 알고 있는 그 친구가 고침받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확신에 찬 믿음이다. 아멘. 행함이 있다는 것은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죠? 확신이 있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확신의 믿음이 있으니까 전도하는 거고요. 확신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두루두루 퍼졌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집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를 둔 내 친구들도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왔다고? 그러자 그들이 그러면 내 친구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자. 그러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의견을 모으고 이 내 친구가 그 침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어깨에다가 메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들의 믿음은 반석같도 같았어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반드시 내 친구가 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하나 좀 생각해 볼까요? 무엇을? 왜 중풍병자의 내 친구는 예수님께 자신의 친구,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데리고 나왔는가? 어떻게 데리고 나왔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데리고 나왔는가? 그것은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예수님께 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마태복음의 3장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3장에 이어서 4장으로 넘어가면 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그 마귀의 그 유혹을 다 이기십니다. 무엇으로 이기냐? 말씀으로 이겼어요. 아멘. 기도와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는 무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수 마귀는 우리를 늘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 하고 도사릴 때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죠. 요즘 워라벨이라고 해서 워크와 삶의 밸런스를 맞추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과 자기 삶의 밸런스. 이걸 봐. 일만 추가하고 하면 삶이 없잖아요. 안타까워. 우리 한국의 아버지상들 아니면 뭐 과부가 됐거나 아니면 아이를 싱글맘이 됐거나 혼자 키우는 분들 보면 추가하고 일만 해. 일만. 삶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균형이 깨진 거죠. 삶의 여유도 가져야 됩니다. 쉴 땐 쉬어야 되고요. 여러분 힐링할 때 힐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라고 하는데요. 이 워라벨이라는 그 조건이 믿음에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조건을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의 밸런스가 맞아야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는 거지 하나만 가면 절대 신앙이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편향되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 되거나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때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단호하게 외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외쳤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무엇을 했느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었어요. 아멘. 성령 충만했고 말씀이 충만하니까 병든 자를 고쳐줬다는 거였어요. 그 사건을 가리켜 마태복음 4장에 23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고쳤대요. 그 다음에 그 고친 소문이 수리아에 퍼진지라. 소문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모든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곳에 퍼져서 무리가 따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퍼진 거예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는 지금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뭐한 거예요?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문들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들려. 자꾸. 이 중풍병자 내 친구는요 안 듣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가니까 또 얘기하고 내일 가니까 또 얘기하고 자꾸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병을 고치더라 라는 말이 그 귀에 딱지만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결국에 그 소문이 듣는 그 소문이 중풍병자 내 친구 마음에 생각에서 어느 순간 믿음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해주는 거죠. 성경은.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나요. 말씀이 처음에 안 들려. 이 중풍병자 내 친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이 거짓말이겠지. 야 지나가자. 야 들어봐 진짜래. 내 친구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누구는 들어서 확신하고 누구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네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이처럼 우리 그래서 중풍병자들 마음에 뭐냐 그래 한번 나의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어떻게 하자? 데리고 가보자. 예수님이 반드시 나의 친구를 고쳐줄 거야. 이런 믿음의 확신의 결단이 믿음의 확신이 극찬 결단이 뭐로 옮겼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행동으로 옮겨졌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바로 확신에 찬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에 찬 믿음의 결단은요 행동을 옮기면 기적이 나타나요. 아멘. 여러분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뭐라고요? 행동하라고 했잖아요. 행동해야 삶이 바뀌고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 나왔으나 예수님 앞에 그들이 뭐냐?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중풍병자 내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가득 찼지만 생각과 다르게 지금 뭐예요?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문제에 부딪힌 거죠. 그 마가복음의 2장 4절 말씀에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더 자세하게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만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전에 교회가 크면 앞자리 옛날에 뭐 이런 거 있어요. 앞자리,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그 누가 만들었는지 그렇게 설교를 하는 바람에 전부 다 앞자리만 앉으려고 그러고 앞자리에 가방 던져놓고 거기다가 내 자리라고 그러고 싸우고 막 이게 보편적으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은혜 받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아니 내 자리가 어디 있냐고. 먼저 온 사람이 앉는 거지. 그 자리는 내 자리.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여러분 매일같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교회가 좀 더 많은 사람이 오고 좀 채워질 때 누군가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이거 내 자리예요. 내 성경책 여기 있는데 하고 그 사람 이렇게 세울 거예요? 저는 이거 봤어요. 이런 성도를.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교회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앉으면 새로운 사람이 안 나보다 하고 내가 양보해야 되는데 오늘 이 가버나움에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모였는데 이 불쌍한 사람 지금 움직이지도 못해서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고 친구가 어깨에 메고 온 이 중풍병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현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양보할 때 하나님 은혜 더 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크지 않으니까 뭐 앞자리 뒷자리가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걸 안 비켜줘? 진짜 너무하지 않을까? 물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한 건 알겠지만 침노하는 자의 것의 이전에 우리는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양보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삶이 우리 몸에 배야 돼요. 아멘. 뭐 무조건 그냥 뺏으려고 하고 무조건 내 거라고 막 아니 물론 그 말씀대로 침노하는 거 가리키고 열심은 가리킨 건 좋은데 열심만 가리키고 나머지 하나를 안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친구가 이런 환경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와 봐야 어떡하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가지? 여기까지인가 보다. 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안 돼. 우리 다음에 오자. 그리고 이렇게 포기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칼을 뽑으면 무라도 베라, 썰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속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칼을 뽑았다면 뭔가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내가 시작했으면 끝을 보라는 거예요. 끝을.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양의 예수 믿었어요. 그래요. 전도 하든지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든지 성경 통독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삶을 뭔가를 내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세요. 하나님께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복 받을 때까지 해보세요. 건강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첫 출발이 건강으로 시작되었다면 건강을 고침받는 은혜의 기적을 경험해 보세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이 마음을 치료받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그 마음이 치료받을 때까지 믿음을 갖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 내 친구들은 정상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뭐예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결론을 내려요. 그 결론이 뭐냐면 그들이 묘안을 짠 게 뭐냐면 야 이건 답이 없다. 지붕을 뚫고 가자. 누가 생각했는지 참 대단한 거야. 믿음이 이 많은 인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문을 만들자는 거예요. 어디로? 지붕. 야 꼭대기 올라가자. 그리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내 친구를 내려놓자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2장 4절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지붕을 달아 내리니라고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는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물이 한가운데로 달아 내리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찼다면 믿음의 확신이 찬 사람이라면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자신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하나님이란 난관을 난관을 극복하는 극복하는 믿음이다. 아멘. 아멘. 믿음의 확신이 찬 믿음의 행함은 확신으로 이루어진다면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난관을 극복하는 거예요. 아멘. 살다 보면 어려움이 없겠냐 인생이.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행복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니까 일상생활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행복이에요. 저도 공감해요. 일상생활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우리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늘 도사려요. 늘 쥐레밭같이 사는 인생. 여기를 피했더니 여기가 또 지뢰고 이걸 피해놨더니 또 이게 지뢰고 말하자면 남편을 피했더니 자식을 피했더니 이웃을 피했더니 물질을 피했더니 사람이 아이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좀 평안할 만하면 또 터지고 뭐 이게 연속이니까 사람들이 힘들죠.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어떠한 다른 것을 행복을 파랑새를 쫓아 구하고 찾기보다는 내 일상의 삶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일상이 그냥 즐겁고 기쁜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삶이 그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막아주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피할 길을 아시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삶이 평탄한 거죠. 성경은 평탄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확신에 찬 믿음이었길래 아브라함의 인생이 난관을 이기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확신에 찬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환경이 자신의 믿음을 쓰러뜨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환경의 모습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자신의 환경이
인간의 눈으로, 이성으로, 경험으로, 판단으로 세상 사람들이 날 볼 때 끝장났고 안 된 것 같지만 거기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겨서 그 믿음의 확신이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견고히 하여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신앙이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아멘. 남편이 몰라주고 아내가 몰라주고 자녀가 몰라줘도 괜찮아요. 내 신앙 하나님만 알아주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면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평생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면 능히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 속에 어떠한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내 앞에 어떠한 어려움의 삶의 문제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확신으로 난관을 극복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또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은 주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변에 절대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주변의 말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주변의 말에 믿는 자가 왜 그러느냐? 도대체 엄마는 믿음이 있는 거야? 아니 아빠는 믿음이 있는 거야? 우리 믿음의 가정 맞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 너 목사님 아들이야? 너 세상에서 왜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태클을 걸고 그 안에 우리에게 질타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 왜냐하면 내 마음의 신앙의 믿음이 확신이 차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내 친구들이 지금 뭐 했어요?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금 구멍을 뚫어요. 근데 구멍이 무슨 예수님 앞에 가는 구멍이 손가락만한 구멍도 아니고 침대가 내려가야 되고 아니면 이 중풍병자만이라도 내려보내야 되는데 얼마큼 뚫어야 될까요? 그러면 사방 1m에서 2m는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뚫는 것이 엄청나게 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뚫어서 내렸다라고 지금 말씀은 말해주고 있지만 그 뚫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집주인이 난리 쳤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귀화를 벗기고 지붕을 그냥 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안 나겠어요? 야 내려와! 왜 남의 집에 올라가냐고 막 난리치고 싸움박질하고 하겠죠. 지금 집주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거 진짜 미친 사람들 아닌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질타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움이 나도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군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군중 심리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여러분. 군중이 한 번에 막 달려들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그 군중들이 모세 앞에 달려들 때 모세가 두려움과 무서움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를 살려줬거든요. 그것처럼 군중이 무서운 건데 그 군중이 뭐라고 얘기했겠냐고요? 지금 내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 치료받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의 처지와 모습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느냐? 내가 말씀도 못 듣고 지금 치료도 못 받으면 네가 책임질 거냐? 그리고 나도 가야 하는데 왜 너가 먼저냐? 내가 먼저 왔는데 난리가 났겠죠. 상황이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 신앙생활 때 이런 거 다 겪어요. 그런데 비난과 비웃음과 난리 속에도 이 중풍병자 내 친구들은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은 그들의 믿음의 확신으로 찬 믿음의 행동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이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확신에 찼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만류에도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침내 그들은 병든 친구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에 찬 믿음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에 찬 믿음으로 날마다 삶의 문제에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고 아멘.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확실히 찬 믿음으로 지붕을 뚫고 다 해갖고 내려놓았을 때 그 위에서 바라보는 내 친구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아멘. 이제 됐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내 친구를 내려놨다.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기만 하면 된다. 이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행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때가 되면 이룬다는 거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요. 선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을 때 이게 선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절대로 내 앞에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알지 못하니까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는 모르잖아요. 언제인지. 그러니까 오늘도 낙심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며 하나님의 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 될 사람은 주변의 시선과 소리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완강한 저항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확신에 찬 믿음의 행위와 삶을 나타내고 실천했습니다. 그럴 때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 사이에서 상처받으며 살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며 오히려 누명을 쓰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억울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지켜 마음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억울한 일이 있고요. 저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요. 저도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이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요즘에 안 좋은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안 풀려요. 마음이 너무나 상처가 되고 내가 마음이 아팠는데 이 마음을 풀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이 안 풀려요. 그리고 저희 사모가 얘기를 해요. 또 제가 힘들 때 참 사모가 지혜롭게 말해주는데 그거예요. 주의 종이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 항상 그 말이 저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좀 그러면 되겠냐. 성도도 아니고 다른데 여보는 주의 종이잖아. 그러니까 달라야지.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이겨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지라는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되고 그 말이 힘을 얻어서 내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하나님. 내 인간적인 마음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나 너무 아픈데요? 나 너무 상처가 됐는데요? 내가 진짜 이거 아프고 쓰린 상처를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지고 가는데 하나님 내 이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는 기도가 있고 담아두는 아픔이 있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발 이것만큼은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것만큼은 좀 해결해줘서 내 삶이 평안해지게 하실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라고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며 오늘도 마음을 토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불쌍히 여김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앞이 막혀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의 짐이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따라하겠습니다. 확신에 찬 확신에 찬 믿음
행함에 있는 믿음은 행함에 믿음은 기적을 기적을 체험하는 체험하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 아멘. 지금 기적을 체험하는 삶까지 와야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했던 것은 다 믿음이 있으면 출발해서 과정을 거치고 결과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오는 게 믿음인데, 여러분의 믿음의 완성은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그것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너무 감사해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보신다니까. 아멘. 내가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내 믿음이 죽은 것 같고, 내 믿음이 약한 것 같고, 내가 정말 예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에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5사람이 한 믿음으로 그 행위를 보였더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갖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더라. 아멘.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아멘. 이 광경을 생각해 볼까요? 지붕이 뚫렸어요. 예수님 앞에 내려왔어요. 그 집안에 들어온 중풍병자가 침상을 놓고 일어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홍해가 갈라지듯,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듯 그 집안에 인산일에 이뤘던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걸어갈 때 갈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적을 체험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적이 나만의 삶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주변과 교회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은혜를 이루는 삶인 줄을 우리는 오늘 확신해야 될 줄 있습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왜 준비하게 됐냐면요, 다음 주부터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을 이제 새벽에 읽는데 1장과 2장이에요.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니, 이 말씀이 중풍병자의 말씀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제 자신이 깨달아지는 거였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고 어느의 신앙 가운데 있는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하나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찐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냐,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겠냐고 말씀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누가 와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 행위를 통하여 실제로 나타내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일을 하다가 인간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행함의 믿음 가운데 생애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기차의 레일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뭡니까? 첫 번째는 내 친구들의 믿음이었죠. 아멘.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 행동으로 옮겼어요.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난관을 극복했어요. 그 난관을 극복할 때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베풀어 줬느냐? 바로 그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중풍병자의 믿음이었다. 아멘. 중풍병자가 힘들죠. 건강한 사람도 힘든데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의 시선도 따갑고 좀 고만했으면 좋겠고 포기하고 싶고, 근데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중풍병자.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솔직히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 안 들겠냐고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지금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친구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 나도 해봐야지. 놀랍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확신에 찬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삶이 내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확신을 왜 가져야 하는지, 믿음의 확신이 왜 우리를 이끄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